굿모닝 12월 22일 수목이 울창한 숲의 상쾌함처럼 말씀 속에 상쾌함을 누리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잠드는 시간까지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장 위대한 혁명은 사랑의 혁명입니다. 예수가 일으킨 그 사랑의 혁명은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 그리고 더 먼저 받은 자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이를 향해 사랑을 베풀 때 일어납니다. 그가 받은 사랑에 대해 즉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사랑할 것을 4가지 명령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나를 대하듯 그를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향한 간청 내용을 명령의 형태를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네시모를 종 주인의 관계를 넘어 사랑받는 형제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빌레몬과 바울과의 관계를 전제로 만일 그 관계가 진짜라면 너는 당연히 오네시모를 받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명령 대신에 설득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 입장에서는 왜 바울과의 관계를 오네시모에게 확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엄밀히 보자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바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오네시모와의 각별한 관계성에 집중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12절에 내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바울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요청이 되는 것이고, 이 관계성에 근거해서 오네시모에 대한 태도를 잘 결정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용서는 사도와 빌레몬이 예수님에게 먼저 받았던 그러한 용서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환대하여 골로새 교회의 동역자로 삼아 주었던 것처럼 이제 그 과분한 환대를 오네시모에게도 베풀어서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언제든 호의를 베풀거나 호의를 거둘 수 있는 노예 오네시모로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처럼 상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의 변화된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전에는 단순히 노예였다면 이제는 그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바울과 빌레몬과 형제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오네시모에 빚진 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이 제시되었는데 오네시모의 잘못을 바울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었으며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는 둘 사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정확히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과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 없이 멀리 떨어져서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영역을 포함하여 무언가 잘못한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함께 사역하고 싶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그를 받으라라고 말했지만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이 실제적인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오네시모에게 물어야 할 책임과 벌을 자신이 떠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식의 잘못을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인 오네시모의 잘못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도 바울에게 돌려주어야 할 빚이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즉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적인 빚이 있으니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납하는 것으로 그 빚을 갚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자신의 종이었고 분명히 자기에게 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갚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나에게 진 빚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안에서 이를 살펴보면 좀 달라집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고 돈독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으며 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제가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경제적 손실이 화해와 환대의 걸림돌이 된다면 바울은 직접 그 장애물을 치워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편지에 친필로 자기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이거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가 지킬 진심 어린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도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영적인 빚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죠. 그래서 사도는 빌레몬에게 돈 계산을 넘어서서 생명의 가치대로 오네시모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명령은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 이 세 번째 명령과 네 번째 명령은 앞에서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명령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철저히 주님 안에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명령은 오네시모를 받고 그의 잘못을 해결하려는 내용이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바울 자신에게 어떻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됩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거절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빌레몬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탁과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빌레몬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마음의 생기를 얻었는데 이제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도 생기를 얻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관대함에서 나온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께 먼저 받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결정을 이 빌레몬이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오네시모 한 사람을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신앙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기를, 한 단계 성장하는 곳으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 명령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명령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단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다시 종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를 처벌하지 않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제 너가 도망갔지만 내가 그것을 용서해주겠다. 너를 내가 다시 받아주겠다.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오네시모에게 종의 굴레를 이제는 지우지 말고 그 종의 굴레를 벗겨서 형제로 동역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바울의 골로새 방문이 근심이 아니라 축제와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순종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말한 것보다 더 순종할 것을 알고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당황스럽지만 빌레몬으로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만일 거절하면 바울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서 바울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칠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바울의 부탁이 부탁을 넘어 압박처럼 느껴지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과 빌레몬의 그렇게 친밀한 관계 안에서 보면 빙그레에 웃음 짓는 빌레몬이 떠오릅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 계산을 할 수가 없죠. 넘치는 사랑,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계산과 기대를 뛰어넘는 사랑을 상상하시고 실제 삶 가운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큰 기대를 걸 만큼 빌레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무리인 듯 보이는 부탁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체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 여건과 상황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에 화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과 부탁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민감하게 주님의 명령과 부탁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